음. 우리 요즘 세계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아마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이제 이 같은 도전이 또 있을까 할 만큼 아주 급격한 변화, 또 도전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또 이 세계에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려야 될 것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적 세계관. 세상을 성경의 관점으로, 또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교회가 이제 뭐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수입 가지고 또 가능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정치의 영역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공산국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었고, 또 이슬람 국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또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슬러서 불법을 행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정치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 제1공화국부터 지금 몇 공화국인가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씨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대답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12.3 이제 비상계엄이 있고, 그리고 아마 1월 말부터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전국적인 기도회가 있었죠. 그 기도회는 일단 그 기본적인 방향이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어떻든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나라가 정상적인 질서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근데 이제 많이 참여했죠.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손현모 목사님 이끄는 세이브 코리아 기도회 연합 예배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대로, 또 뭐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대로, 교회가 뭐 찬성 반대 그냥 있어도 뭐 그러려니 이제 그렇게 서로 간에 뭐 마찰이 있거나 대립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탄핵되고 6.3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고, 그 뒤로 지금 한 얼마 지났나요? 한 120일? 거의 120일이 됐네요. 4달 됐죠. 근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일단 정치적으로 진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이제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전에 정치가 교회와 관계를 맺던 방식이 완전히 깨지고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치 체제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이후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기본적인 축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헌정 질서라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유지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 회의는 그거는 그냥 터무니없는 것이기보다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 정권을 이끌어가는 집권 권력자들의 지향, 우리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냐고 할 때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방향, 큰 정부, 계획경제, 노동자 중심, 분배, 이런 사회주의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은 너무 명백해. 이번에 뭐 노란봉투법 같은 모든 뭐 분배에 대한 뭐 소비 쿠폰 나눠주는 거, 무상복지. 근데 사실 그 부분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뭐 대통령 탄핵 파면시킨 그 과정에서도 심각하게 법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현 정부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이번에 이제 정부조직법 이제 통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검찰청 폐지하고, 또 이번 이준숙 그 방통위원장 면직시키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건 누가 보든지 명백하게 지금 체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준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고, 방송 3법, 말하자면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획책하고 무엇보다 심각한 위험이 사법부를 완전히 입법부 아래 두려는 민주당 아래 두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죠. 이건 뭐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니고 임명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선출 권력이 사법부 위에 있어야 된다. 상권 분립을 완전히 부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검찰청 폐지해서 완전히 행정부 밑에다가 경찰이 주도하는 공안 통치, 중국식 공안 통치를 이루려 하고 사실 입법부를 제한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인데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그래서 대법원장 말을 안 듣는 대법원장 끌어내리고 주기현 판사 같은 그야말로 판사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어떻든 끌어내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상권을 다 장악하는 것, 사부라고 하는 언론을 장악하는 것, 또 그 비판하는 종교를 탄압하는 것. 이거는 공산화 전체주의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직 이게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들의 계획대로 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공산화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지금 반국가 세력이 입법부, 국회를 장악해서 우리나라 체제를,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 이 반국가 세력이 침투해서 나라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다. 그것에 대한 의심이 너무 크게 있다.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2020년부터 22년 대선, 24년 총선, 25년 조기 대선. 제가 부정선거에 대한 책들을 쭉 보고하면서 이건 뭐 너무 확실한 그리고 이번 6.3 조기 대선도 너무 확실하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가 하는 일이 반국가 세력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해서 가둬놓고 지금 국힘당을 내란 정당이라서 해산시키려고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바꾸려는 내란 세력은 사실상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지금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혁명이나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나라에서는 나 사업할 수 없다. 그런 너무 폭탄 발언을 했죠. 근데 혁명이나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그냥 뭐 어떤 수사나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까지 잘 쓰지 않았던
지금 우리 한국의 현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에 따라서 체제를 비판하는 그야말로 반동분자들을 숙청하는 일을 대통령이며 손현보 목사님이며 이준숙 방통위원장이며 다 숙청하고 반대하는 세력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그것을 그야말로 정화시키려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 일단 기독교 교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이거는 용납을 할 수 없죠. 종교의 자유라는 게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라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정부 헌법에 보장하는 자유를 빼앗아서 그 목회자들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그런 어떤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현 정권이 무신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은 기독교는 이 땅에서 제거되어야 할 악패라는 것이에요. 적패. 민중의 아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모태통에 이르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에 대해서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존엄을 해야 하는 것이 존엄을, 최고 존엄을. 지금 김정은이 그러하듯이 누구도 시진핑이나 김정은 같은 절대 존엄을 폐할 수가,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느냐면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고 더구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가 있죠. 그거는 다 우상이고 제1계명, 2계명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차원에서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어요. 로마의 황제 숭배, 일제 천황 숭배를 기독교 신앙과 같이 갈 수 없듯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를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사실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에 양립할 수 없나요? 자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지음받았어요.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자유를 빼앗을 수 없어요. 권력이 권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법이 정해준 한계 안에서 해야 되고
근데 평등의 이름으로, 복지의 이름으로 모든 권력을 다 자기가 독점해서 자기의 권력에 반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 사적인 자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철저히 그 권력에 복종하도록.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강단에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아직은. 근데 스스로 사람들이 이제 입을 다물기 시작해요. 알아서 눕는다 그러잖아요. 알아서. 사법부가 알아서 눕고 언론인들이 알아서 비판 안 하고. 이게 독재, 전체주의인 것입니다. 전체주의. 전체가 하나의 중앙의 다스림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다스림이면 사람들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했다가 미국에서도 그걸 캔슬이라 그러는데 캔슬 당하는 거예요. 지적당하고 검열당하고 캔슬 당하는 거예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북한, 중국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공산주의는 너무 나쁜 정치체제예요. 가장 나쁜 정치체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체제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공산주의로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공산주의가 출현했지만 그리로 갈 수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사회민주주의,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분배 많이 해주는 그런 사회주의, 그런 대로 살만한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반대하는 거 일체 용인 안 하고 검열하고 빅브라더가 사상 검증하고 일체 비판을 봉쇄하는 그런 소련, 중공, 북한 김일성, 노동당 이런 공산주의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너무 용인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차별금지법까지는 통과돼도 중국 공산주의, 김일성 이런 공산주의 이런 거는 너무 비인간적이고 그거는 용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가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정치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정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일을 이루시라 생각해요. 오히려 사실 내가 이번 12.3 계엄 이후에는 그 전에는 내가 정치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독교 세관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깊이 씨름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다가 이게 자유민주주의구나 이게 공산주의구나 이거를 너무 분명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다시 요청하시는구나. 교회가
이런 공산주의가 이렇게 퍼져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말하자면 어둠을 짓게 만들고 그 이후에 달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빛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기독교 신앙에는.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무신론, 인본주의, 그 유물론, 그 폭력성, 그 아주 반인권적인 그런 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어두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빛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응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좀 길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부르짖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홍콩 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중국처럼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완전히 중국의 속국이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뭐 길을 좀 보여주세요. 트럼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미국 좀 어떻게 간섭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이게 이재명 정권 이게 끌어내도록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무신론, 공산주의의 이 아주 흑암, 깜깜한 흑암을 문칠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경 안에 있고 그리고 진정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사실은 직시해야 돼요. 이 상황을 결코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라는 말 쓰잖아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현실을 직시하죠.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어둠을 넘어서는 어둠을 깨뜨리는 빛이 이미 나타났고 빛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고 이미 빛이 어둠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의 통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통치 아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의 통치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밖에 어두움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빛이 쪼그라들까? 빛이 점점 힘을 잃어갈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빛이 더 강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찰리 커크가 암살당했잖아요. 찰리 커크가 암살당하고 순교한 것은 그가 이루려고 하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토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 그거를 없애게 되었나요? 그거를 그 강력한 그 흐름을 잠재울 수 있었나요? 오히려 그게 미국 전역에 그 무신론, 급진 좌파의 생각과 사상이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그리고 그 폭력이 결코 진리를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들을 명시적으로 탄탄해 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앞으로 현 정권이 더 악법을 더 만들고 그걸 통과시키고 실제적으로 막 무리하게 그걸 이루어갈 수 있겠죠. 나라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 안보, 외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구원의 빛은 현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구원의 빛이. 이 기독교 신앙 위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누가 그 구원의 빛을 전달해 주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에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물론 정치가들이 반응하기도 하고 언론인들이 하기도 하고 여러 운동가들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의 근원이시고 그와 관계를 맺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이 빛을 비추면 세상의 어둠은 그 빛 앞에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로마의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삶의 부활하사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로마 제국을 그의 통치 아래 두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죽임 당함으로부터 비로소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공산주의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숙청하고 죽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그 능력이 그 죽임 당함을 통해서 세상으로 뻗어가게 해요. 그러니까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교회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정교분리라는 과거의 정치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부족한 논리다. 정교분리 안에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는 정치적인 권력, 어느 당이 권력을 차지하고 어느 당이 어느 진영이 권력을 차지하고 그런 진영의 논리에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싸움에 들어가서 어떤 당파를 지지하거나 거기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지. 권력으로부터.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거나 어떤 지상의 권력을 마치 하나님에게 주신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지향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국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행복한 거, 이게 세상 권력이 세상 정치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나는 이 대통령을 지지해, 이 정권을 지지해.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게 되니까. 교회가 어떤 정치 권력의 시녀가 되니까. 교회가 정치 위에 올라가도 안 되고, 교회가 정치 밑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정교분리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사실 그 일을 한 거예요. 정교분리를 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마땅하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지 정치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방식으로 세상의 전체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정교분리라는 것은 교회가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만들어놨고 사실은 근대 정치는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건 칼빈, 개혁신앙, 개혁파 신앙 이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사실 교회의 개혁만이 아니라 정치의 개혁이고 경제의 개혁이고 문화의 개혁이에요. 사회 전체의 개혁이에요. 종교 분리가 되어서 세상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게 되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 권력 아래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권력을 말씀 안에서 다스리게 돼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종교와 자유로운 우리의 영역을 그냥 부분적인 영역을 할당받은 그런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뜻을 세상 정치에, 문화에, 경제에 모든 영역에 알려서 정치에 나아갈 방향, 경제에 나아갈 방향, 문화에 나아갈 방향, 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고 그것을 체크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워가야 돼요. 경제가 부자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러면 부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의를 행하라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가 자녀를 압제하지 말라고. 인격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대하라고. 정치가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누르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고. 어떻게 정치가 교회로부터 독립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립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가르침으로부터 독립해서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말라.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물론 우리 지금 신정국가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당신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지 마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왕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정치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과 같은 실제적인 통치를 행하죠. 근데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잖아. 율법을 들어야 되잖아. 율법을 따라 행해야지.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단지 이스라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해당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서양 기독교 국가들 안에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정치를 하도록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했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의 민주주의예요. 민주국가예요. 최초의 나라. 온전하진 않아도. 그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받아서 세워진 나라예요. 놀라운 축복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말로 참여해야 돼, 말로. 그러니까 정치가 잘못됐다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이거는 정교 분리를 어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정당한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설매 목사님이 지금 수감되어 있고 구속 사유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강단에서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비판하는 것과 또 달라요. 함부로 정치인들이 강단에서 비판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어요. 정치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목회자가 잘못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가지고 성경을 빗대어서 자기 뜻을 얘기를 했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갈라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손현배 목사님 같이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우리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불편해도 그걸 들어야지.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아니 박 대통령 같이 그 엄혹한 그분도 김수환 추기경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굉장히 비판적이고 했지만 물론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가 있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함부로 하지 못했죠. 안 했고.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뭐 종교, 뭐 교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죠. 권력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더 높습니까? 권력이 함부로 진리를 그렇게 재단해가지고 그를 끌어내리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참남한 행위입니다. 참남한 행위.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회자를 수감하고 이거는 공산주의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정교 분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교 분리를. 사실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 이제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는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왜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죠? 그들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말을 했는데 나를 직장에서 해직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다 빼앗고 나를 감옥에 넣고 이게 권력자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이잖아요. 더군다나 독재정부의 권력자들은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게 틀렸다는 걸 알지만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내 삶에 어떤 거를 가져올 줄 알기 때문에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부자든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변호사든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권력자가 자기의 생명을 해할 수 있고 재산을 해할 수 있고 자기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데 그 권력자를 향해서 자기의 소신을 말할 수 있고 거기에 아니요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죠. 몸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뭐 북한, 중국, 이슬람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왜 그 정부가 하라는 것에 고분고분 순종하나요? 그들이 정부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서 순종하나요? 복종하나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에 대한 두려움,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 대한 두려움. 만약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따르지 않거나 내가 저항하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유익을 다 빼앗길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두려워하던 그 강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그 위에 하나님이라는 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그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권력에 대항해서 그가 대신 싸워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태도예요. 믿음은 결국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힘은 있는데 나에게 뭔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힘으로 나를 누르려고 하지만 당신 잘못했어요.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를 공격하고 억압하세요? 부모에게 대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남편에게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안위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린 아이이고 성숙하지 못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인간으로서 덜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연인으로서는 이것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 권력이 요구하는 악에 내가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내가 세상 권력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두렵죠. 근데 그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죄를 행하리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세 친구 그렇고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 권력 그런 두려움을 벗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이제까지 내가 그 밑에 놓여 있었던 그 세상의 억압적인 권력에 대항해서 안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강력한 권력 아래 그들은 꼼짝 못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노예라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10가지 재앙으로 그 바로의 권력을 깨뜨리시고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크신 하나님, 정말 두려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기에 새로운 출발이에요.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열린 거예요. 세상 권력, 왕들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왕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권력 아래 있지 않아요. 세상 권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요. 물론 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의 전통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은 거의 없어요. 물론 다른 종교에도 좀 있기도 하고, 뭐 소크라테스, 공자, 명자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바로 세상왕을 깨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권력자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일제 때도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일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싫어하는 이유는 세상 권력을 비판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열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의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보고하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애굽에 살 때 그 바로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자기들을 통치하는 그 권리자들, 감독들의 통치 아래서 두려워하던 그 오랜 두려움의 뿌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또 보니까 야, 저들의 권력을 우리가 과연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광야에서 오랜 훈련을 거쳐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왜 어떤 훈련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속해 있는 그 옛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앞에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옛사람을 깨뜨리는 과정.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권력에서 세상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과 세상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재산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내 자유를 빼앗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내가 주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내 위에 있는 권력에 대해서 두렵고 내가 합당하지 않는데도 거기에 복종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지. 아직 제대로 광야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 욕망, 내 만족, 나의 현실적인 이익들, 이것들이 나의 이끄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누려야겠다.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높아져요. 왕들보다, 귀족들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일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높이, 도덕적 높이, 인격적인 높이에 도달해요. 그래서 함부로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권력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고 또 세상도 함부로 다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복종하고 있는 대상이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이라는 것을 그들도 느끼니까. 지난주에 제가 세상에 들어가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뒤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온갖 불법과 악한 것을 행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동안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진행해 왔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저들의 악을 드러내고 그 빛과 어둠을 갈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건져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필요해요.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세상 권력과 싸울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은 제자들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했어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내 편에 서 있으면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이고 죄의 종이고 그들은 율법의 노예예요. 세상 권력자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그들은 두려움에 차 있어요. 권력자들이 두려움을 벗어나 있는 것 같지만 권력자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어요. 이 권력을 빼앗기면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정권을 놓치면 자기들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스스로 느끼니까. 그런데 선원보 목사님처럼 불의에 대해서 불의라 말하고 거짓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은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그 람 맥코이 목사님이 선원보 목사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은 선원보 목사님일 거라고 수감되어 있는. 외적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고 그 자유인이고 세상에 어떤 미움이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자유를 드러내는 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 찰리 커크도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죠. 그렇게 되기까지 13년 동안 얼마나 좌파들이 자기의 진영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데 그냥 걔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살해 위협하고 그런데도 꿋꿋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깨뜨리고 파한 일을 했죠. 결국은 그가 암살당했잖아요. 근데 암살당한 것이 그에게 그가 그동안 이루어온 것들을 다 파고 깨뜨린 게 아니고 오히려 엄청나게 크게 확산시켜 더 크게. 주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유인. 저는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이스만 대통령이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라 그래요. 그분은 정말 그가 정치적인 자유, 자민주의를 추구한 분이고 우리나라에게 그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세우셨는데 그분 자신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세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세상 권력에 저항하고 맞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곧 저항이에요. 그게 자유정신은 곧 비판정신이고 저항정신이에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중심 원리고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것입니다. 진리로서 거짓에 저항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자유의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싸워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생명이,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뭐 권력이 있습니까? 뭐 명예가 있습니까? 뭐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분의 통로가 되고 그분이 가시는 곳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지금 온통 어둠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빛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양자 같이 가요. 그러니까 어둠을 보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따라가야겠다. 그런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주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막 귀몽사문관에 그 이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강의를 좀 들었는데 그분이 6.25 전쟁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밤마다 그분이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랑 이렇게 자기 전에 같이 성경을 같이 읽고 자는데 이분이 그냥 등을 대고 계속 그러니까 혼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련한 자를 에게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상황에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좀 가르쳐달라. 그리고 혼자 한 번씩 낚시를 가겠다고 나가신대요. 낚시를 가면 그 비서가 보면 같이 혼자 나가고 근데 낚시 가서 아무것도 안 잡아. 낚시에 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오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다. 메가더 장군이 그분의 40년 지기 친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만 대통령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건국하고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위하여 일하신다고 믿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일어나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이제 기독교가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기도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요 장관들 모임의 그 회의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나라가 좌파들에 의해서 공산화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전시키셔가지고 이 뿌리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또 통일
복음 통일 이루게 하시고 중국 온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가정의 상황이나 우리 나라의 정치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도 주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수많은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있고 또 수많은 문제들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뜻을 이루고 계신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뜻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깨어서 주의 얼굴 구하고 또 이 나라가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